제가 저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려운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하길 바래요.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초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엄중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내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대체 심지는 무엇이고 견고함은 또 어떤 모습일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란 단어, 또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막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정확히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심지라는 단어를 찾았더니요, 5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단어에 5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심지, 마음 심자에 우리나라 말로 지를 써갖고요, 등잔이나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한 헝겊 쪼가리, 이런 것들을 심지.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다 되셨죠? 불을 밝히기 위한 그 헝겊, 호롱불이나 등잔불의 말이죠. 그리고 또 심지, 마음 심자에 뜻지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의지, 마음에 품은 뜻, 이것도 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가 있어요. 마음 심자에 땅지자를 씁니다. 마음의 본바탕, 이게 심지예요. 또 네 번째로는 깊을심에 뜻지자를 써요. 깊을심에 뜻지자,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냥 깊은 뜻이죠. 이것도 심지예요. 그리고 5번째로는 마음 심자에 기록 지자를 써요. 심지. 그래서 성격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특성 등을 기록한 것, 이것이 심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심지라는 그 단어에 5가지나 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심자가, 지자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심자는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를 쓰고 있고 깊을 심자를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심지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내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롱불이나 등잔불 할 때 그 헝겊이나 이 천조가리 보입니까?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본 것이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댁에서 방문해서 이 호롱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또 하얀 그 사기 그릇 안에 심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등잔불 같은 경우도 그 기름에 잠겨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만 보이지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그 등잔불에 심지가, 헝겊이 잘 보이진 않아요.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전에는. 자, 그렇다면 이 심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씀에 견주어 봐도 보여지는 것보다는, 드러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더 견고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수요 예배로 현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초소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도 갖지 않는 분들보다는 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심지가 어떠냐 말이에요. 그 심지마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말이죠. 세상은요,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하나 까딱까딱 넘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한숨 고르고 땀 좀 닦고 있는데 또 언덕바지 나오더라고요. 세상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여기 눈만 뜨면 계속해서 뉴스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이때입니다. 또 여기 우리 눈앞에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나 저 어려움에 기아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의 모습들, 기후 이상으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이런 날씨의 오락가락함의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 그야말로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허둥지둥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불편함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의 이 물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고 그 답 찾으신 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먼저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조직에서든지 다른 어느 사람보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대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심지의 단어, 또 견고라는 단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 좀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다. 견고라는 단어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굳고 단단함이라는 거예요. 확고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고함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왕좌 좌고우면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것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 지켜내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해요. 능률과 효율성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만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보단 그래도 나은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내가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예배 자리만 나와 있고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심지도 확고히 해야 된단 말이죠.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며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초소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심지를 견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고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한결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굳고 확신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아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요, 우왕좌왕한다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좀 들떠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니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은요, 목회자라서 더 견고하다? 아니에요. 내가 신앙력이 1년, 2년밖에 안 됐다, 몇 년 안 됐다, 나는 집사밖에 안 된다? 아니요. 그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되면은요, 그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견고함을 갖고 이걸 붙잡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는요, 샬롬이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샬롬, 샬롬하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완전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샬롬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형편을 핑계 대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핑계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등잔불에 이 심지를 넣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등불이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황과 형편에 마음께서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된 재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면면히 살펴보면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렸더라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형편이 쉽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을 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그 감옥을 갔다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지를 더욱더 견고했단 말이에요. 어디 요셉뿐입니까? 다니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같으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같으세요? 그래도 그 상황보다 좀 낫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내 눈으로 내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계십니까? 최소한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지금 참여하고 계신 지체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뻔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갈 뻔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는 심지를 견고하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은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과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8절 4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좀 생경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 48절 49절 말씀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였겠거니와. 주추에 잘 세웠기 때문에 요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탕류의 큰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추 없이 지은 집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루에 우리는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두 곳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쓸려 내려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 어떠한 일이 와도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서 마음을 뺏겨서 유동하는 경우는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요, 이러한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기쁠 때 즐거울 때 내는 소리가 있대요. 무하호! 들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낸대요. 기쁨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의 즐거움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타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롤러코스터 못 타요. 저걸 왜 타나 싶어요. 근데 그걸 타는 사람들은 즐기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와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근데 이것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이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세상 것으로는 그것을 다 막아내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걱정, 근심을 제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고 계속 중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들은요, 다 제어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지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지는 그냥 호랑호랑한 게 아니라 견고한 심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발버둥 치셔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겁부터 나요. 쫄린단 말이죠. 위축되어져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뛰어넘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지가 견고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도요, 그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내 말씀이 되어지면 그 모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견고함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었죠. 바라보셔야 되고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굳셈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견고한 심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은 그 시대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예, 찾으세요. 예, 화면 안 띄웁니다. 예,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15면입니다. 허를 찔리셨죠? 보통 지금 코로나 터진다면 계속 영상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자막 잘 나오고요, 성경도 안 들고 다녀도 되고요, 막 하는데 오늘 제가 구약 잠언 4장 23절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이다. 아멘. 거기다 웬만하면 밑줄 좀 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든든히 해보라는 거예요. 경고해보라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는 것입니까? 잠언 4장 23절 하반절에 나왔잖아요.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견고히 하고 있으면, 뚝심 있게 담대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여러분들,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사랑, 소망, 이런 것들, 희락, 이런 것들을 빼면 나머지 감정들은요,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픔과 불평과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걱정, 근심, 염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빼고는 세상적인 것,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코로나19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요, 어둠의 세력들이 줄 수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밀어내셔야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곡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럼 목사님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도 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걱정, 근심, 염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죽음의 역사잖아요. 절망케 하는 거잖아요. 낙심케 하자는 거잖아요. 주저앉히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나를 통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걱정 대신, 근심 대신 감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심지를 견고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으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재림하실 때까지 벌써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다 이 땅에서 이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걸쳐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왜 하필 내 이런 가정 주셨고 내 하필 이런 직장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심지를 견고히 하면은요,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명확해지고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신교회로 묶어진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맨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길,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순종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곳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모습을 가지면은요, 절대로 무너질 일 없어요. 주저앉을 일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반석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경험으로 정말 내 삶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촌각으로 변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 위에 그냥 마음 올려놓고 이 세상의 시루에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로 전전긍긍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처음에 도전드렸죠.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견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심지가 조금은 작아지진 않았나? 내 심지를 통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데 그 등불도 작아지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들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내가 등불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밝히겠습니다.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 천국에 함께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심지를 견고히 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메롯관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확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움과 형편의 마음을 많이 뺏기진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갖고는 있지만 내 심적으로 내적으로 내 심지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감당케 하시면 이것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면 분명히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